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숨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속이 확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매년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 때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이 절기를 그냥 뭐 그렇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같은 성도라도요 십자가 붙잡고 사는 성도 다르고요 그냥 사는 성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번 사순절에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순절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묵상과 회개와 경건 훈련과 구제도 하고요. 요즘엔요 그 탄소 금식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탄소 금식 들어보셨나요? 평소보다 좀 더 걷고 자동차 많이 안 타고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고 전기 사용량 줄이고. 여러분 종이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이 금식. 그러니까 그냥 다 막 쓰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위해서 절제하고 좀 그런 훈련들을 많은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절기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짝하고 끝나는 별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매년 있는 절기가 우리한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돼야 돼요.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뭐가 뜨죠? 밤에 달이 뜹니다. 그 빛이 여전히 이 땅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절기도 은혜도 사순절 끝나면 십자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사순절을 진짜 잘 보내면 사순절 이후에 십자가가 더 생각이 나요. 특별 새벽 집회 내가 제대로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받고 보냈으면 그 다음 주에 새벽 기도가 옵니다. 근데 제가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특별 새벽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막 사람이 더 많은 걸 믿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절기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요, 반짝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성탄절도요, 예수님의 오심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누구이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부활절도 와, 죽음에서 예수님 승리하셨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다 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도 그래야 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또 무엇이 깊어지고 이어져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는 사환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요즘 시대 가운데 많이 여러 매체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설이 있대요. 이 어원이, 이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는 영남 사투리래요. 영남 분 계신가요? 영남 사투리로 꼰대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란 뜻에서 꼰대기 하다가 꼰대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프랑스어로 백작을 칭하는 단어가 콩테입니다. 근데 친일 우리 그 일제 치하 시대 때 일본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말로 자기를 콩테 꼰대 해서 꼰대가 됐다는 이 두 가지 가설입니다. 뭐 좋은 말은 아니지요.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요즘 통계는요, 보통 꼰대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를 해보면 꼰대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젊은 꼰대의 증가입니다. 젊어도요, 스스로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에서는요, 무려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나이든 꼰대보다 젊은 꼰대를 더 많이 경험해 봤대요. 이 30대의 통계입니다. 더불어 새롭게 생긴 단어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무조건 옳고 나이든 세대는 구식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사람을 역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꼰대라는 말이. 그래서 꼰대의 그 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 40%가 역꼰대를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꼰대가 어디에 많습니까? 직장에 많습니다. 목사님, 저희 직장에 없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 직장에는 없다 하면은 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곳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드라는 종드라, 우리말로 지금 시대 말로 하면은 직원드라라는 말이에요. 사환드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말이 뭐냐면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직장에서 상사한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여러분 보통 지금 시대의 까다로운 자들은 꼰대입니다. 꼰대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보통 좋은 상사는 누구일까요? 착한 상사, 여기 말씀처럼 선하고 관용할 줄 알고 좀 봐주고 그런 상사가 좋은 상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좋은 목회자다 생각하는 분들은 기준이 뭐세요? 목회자 믿음이 좋으셔, 이 성품이 좋으셔, 그러면 좋은 목회자, 이런 기준이겠죠. 근데 정말로 실상에 들어가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가 뭔가 더 좋은 성도 같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어른이신 그 고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어떤 교회 부임해서 가면은 성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성도가 있다. 누구냐면 부임하자마자 가방 들어주는 성도를 가장 조심하길 바란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나한테 좋다고 나한테 싫다고 관계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은 결국 상처로 끝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랑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되지 않고 내게 좋고 나와 의견이 같고 나랑 같은 성향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은 결국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엔 다 막 부당하다 하죠. 근데 말씀은 물론 불의 같은 경우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순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냥 죄사함,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고난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만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이 그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뒤에서 쫓아가서 나란히 되는 게 따라서다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고난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뒤쫓아가서 나란히 서서 그 길을, 그 자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성도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쫓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게 너무나 확실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신 게 너무나 확실했는데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될까요? 우리도 그냥 고난의 길이면 무조건 그냥 선택해서 고행, 고난 그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이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 속에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참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옷이 전체, 모든 사람 앞에서 옷이 전체가 벗겨지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왜 주님이 참으신 이야기를 이 이후절에 계속 말씀할까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길이 뭐냐면 그냥 고통스러운 그 길이 아니라 나를 믿으며 가는 너의 인생의 길 속에 너희는 참으며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의 인생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수많은 자리 속에 참음이 있게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난을 따라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참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참아야 되는 일을 참으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리더들한테 꼭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청년부의 리더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럼 청년들이 참 너무 좋은 청년들인 게 참고 그 자리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참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그것을 견뎌내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참 너무나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목회자를 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너무 듣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약을 파시는 것도 아닌데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고, 너무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귀를 쫑긋 뜨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사를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고 막 모든 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통찰력이 있으시겠어요? 쫑긋 뜨고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숟가락 뜰 때 뜨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목회 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딱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숟가락을 떠야 될 때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될 때 숟가락을 뜨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아야 될 때 참지 않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통하여 참는 법을,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혼 세미나 청년들과 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사랑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이 뭐냐면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뭔가 가슴이 기쁘고 신나고 뭔가 좋고 함께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떤 로맨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부부싸움 막 하면은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란 말이에요. 말하고 나니까 너무 슬프네요. 못 참겠다. 여러분, 다 참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참고 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같은 말이 뭐냐면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이 참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내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려놔도 고쳐진다, 이게 마치 사도의 증거 같은데, 첫 번째 조건 증거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된 증거가 뭔지 아냐? 내가 뭐 거룩한 능력,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를 보면, 이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사도된 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잖아요.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에게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먼 십자가가 아니라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오래 참음 속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면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일종의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너를 화낸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갑시다.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본인이 심판자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이 참음을 통하여 따라가게 되는, 사순절이 끝나도 이 예수님의 자취를, 고난의 자취, 오래 참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관련된 찬양인데, 이 찬양 다 아시죠?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싱어분들도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 청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송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편한 삶을 추구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세의 청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 길로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은 우리로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저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험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참으신 것처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참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시작에 마음을 다시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자체를 따라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